그러니까 우리가 돈이 있어서 건물을 지은 게 자랑이 아니라 여성 평신도들의 힘으로 건물을 짓고 거기에서 여성 평신도들을 훈련시키겠다고 한 그 목적이 굉장히 훌륭해서 여전도회관이 전 세계에 유례가 없는 건물이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평생 교육원을 우리나라 거의 초창기에 도입한 데가 여전도회예요. 그래서 월요일마다 계속교육원이라는 그 스쿨을 열어서 여성 평신도들에게 신학을 가르치는데, 목사님들이 여전도회가 신학교육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으세요. 왜냐하면 여성 평신도들은 목사님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데 신학 공부를 하고 나면 지식이 너무 깨어서 교회에 어려움이 생길까 봐 목사님들이 니네가 왜 평신도들한테 신학을 가르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제가 목사님들 많이 뵐 때마다 드린 말씀 뭐였냐면, 여전도 회원들이 신학을 공부해야 되는 이유는 담임 목사님께서 교회의 비전을 펼치실 때 무슨 말 하시는지 못 알아들으면 찬성할까요, 반대할까요? 반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우리 교회 장기 발전에 이런 거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뭔지 못 알아들으시니까 반대하시는 분이 많이 계시다는 거예요. 목사님은 교회를 위해서 죽을 사람으로 하나님이 불러다 놓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먹든지 자든지 무엇을 하든지 교회를 위해서 연구하시고 기도하시고 고민하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교회 주시는 비전을 제일 먼저 깨달으세요. 근데 기도도 하지 않으시고 연구도 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말을 못 알아듣으니까 반대를 하시니까 어려움이 있으신 거예요. 우리 여전도회 이영옥 명예회장님 생각은 뭐였냐면, 여성들이 목사님의 목회 동역자가 되어라. 담임 목사님 가르치신 신학교 교수님과 똑같은 분이 오셔서 월요일 날마다 공부해 주시는데, 여러분이 잘 배우고 훈련이 되어서 목사님의 제일 좋은 목회 동역자가 되어라. 그런 의미로 여성들에게 신학교육을 시작을 하신 거예요. 근데 굉장히 저렴한 비용으로 하는데, 지금 영상 준비되는 동안 잠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계속교육원이 시작된 지가 올해로 36년인가 되었어요. 84년도에 시작이 되어서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 월요일마다 있습니다. 그 교육을 받으러 대전에서 오신 분이 한 30년 가까이 오셨는데, 전북 익산에서 오시고 태백에서도 매주 월요일 날 오세요. 그래서 교육을 받으세요. 그래서 제가 권하기는, 여러분 기회가 되면 월요일 날마다 와서 10시부터 2시 반까지 세 과목 공부를 하는데 10주간 과정입니다. 등록금 16만 원이에요. 장신대 교수님들이 와서 가르쳐 주시는데 16만 원, 이거는 비용도 아니에요. 장신대 한 학기 등록금이 한 400만 원 하거든요. 굉장히 저렴한 비용. 그러니까 여전도의 교육은 돈 많은 사람만 있는 게 받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와서 교육받고 지도자가 되라, 그런 취지로 시작한 교육이기 때문에 여러분 90세 돼도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개석교육원 와서 공부하시고 선교, 교육, 봉사, 이 3대 목적을 하는 가운데 어떻게 여전도회관을 중심으로 여전도회 사업을 해왔는 동영상을 잠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단 100주년 때 지금 영상 만든 영상, 2012년도 영상입니다. 하늘보다 높으신 주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변한 그거 높으신 사랑, 되고 된 그 모든 것 내게 소문이 거두셨네. 나의 수지 찬양되었네.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그거 높으신 사랑, 되고 된 그 모든 것 내게 소망이 거두셨네. 나의 수지 찬양되었네.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그 은혜, 나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의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지시하신 주 사랑을 전하리. 하늘보다
찾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지시하신 주 사랑을 전하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영원히 감사드리니 주님의 그 은혜 나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의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지시하신 주 사랑을 전하니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난 믿네 난 믿네 다시 사신 독생자 난 믿네 난 믿네 난 믿네 다시 사신 독생자 난 믿네 난 믿네 난 믿네 난 믿네 난 여러분 영상 어떠셨어요? 처음 보는 분들도 계시죠? 예. 이게 샌드 아트라는 건데요. 모래를 뿌려가지고 그림을 그리고 이게 아래에서 빛을 비추고 위에서 촬영하고 그런 기법으로 저희 사무실에서 촬영을 한 거였어요. 근데 그 여전도 회관 앞에서 울고 있는 아이, 여전도 회원이 사랑의 손을 뻗으면 그 아이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이 역사를 이 큰 일을 이루시는데 하나님이 여전도 회원들을 지금까지 사용해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전도 회원들, 우리 여성 성도님들 너무 귀하고, 저는 여전도회를 이미 떠난 목사이지만 제가 여전도회를 섬겼던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저한테 영광이었는지 모릅니다. 참 고맙습니다. 두 번째 시간은 이제 공동체를 세우는 선교 여성의 지도력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속한 공동체, 특별히 우리 여전도회와 교회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 가지고 계신 자료집의 7면을 보시면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이 있는데요. 이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집 7면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음행과 온곳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다 같이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아멘. 이거는 여담인데요. 여러분들 교회에서 여전도회 예배 드리시죠? 헌신 예배. 그럼 이제 여전도회별로 앞에 나와서 순서를 맡으시고 예배를 인도하시는데 우리가 예전에는 예배 시작할 때 묵도라는 용어를 썼었어요. 오늘 예배 순서지에 묵도라고 되어 있는데 이 묵도라는 용어가 친사 참배할 때 쓰이던 용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 NCCK를 중심으로 묵도라는 용어를 쓰지 않기로 그렇게 돼서 지금 그 장신대 뭐 예배 설교학 교수님들이나 그렇게 해서 해주신 예배 모범을 보면 예배의 부름 이렇게 시작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신사 참배를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이 일본에 여행 가시면 우리나라 절하고 다르게 끝이 이렇게 뾰족하게 돼 있는 빨갛게 돼 있는 거 보셨을 거예요. 거기서부터 들어가면 귀신이 사는 지경 이제 이렇게 되는데 신사 참배를 그래서 제가 설명을 보니까 그 물두멍이 있대요. 그래서 물을 떠서 제일 먼저 이렇게 바가지에 손잡이가 있는 이런 바가지에다가 물을 떠서 왼손을 씻고 바가지를 오른손으로 옮겨서 오른손 씻고 다시 바가지를 오른손으로 잡아서 코하고 입을 씻고 그리고 나중에 이렇게 바가지를 이렇게 세워서 손잡이를 씻어서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손잡이를 깨끗하게 잡 이렇게 해놓고 가가지고서는 줄을 잡아 당긴대요. 줄을 잡아 당기고 묵도 그럼 이렇게 그 앞에서 다 같이 절할 때 그래서 그 묵도가 신사 참배 때 쓰던 용어이기 때문에 묵도라고 하지 말자. 그래서 여전도회에서는 예배의 부름 이렇게 용어를 바꾼 지가 조금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그렇게 바꾸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건 여담이에요. 예배 인도를 하실 때 지금은 지도력 훈련이니까 제가 잔소리처럼 하더라도 좀 여러분이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다들 돌아가면서 회장이 되시잖아요. 지금은 회장이셨지만 내년에는 지금 부회장인 분이 회장이 되실 수 있고 한 분이 죽을 때까지 회장하시는 여전도회는 없어요. 여전도회는 공동체 리더십이라서 서로 돌아가면서 회장을 맡게 되고 또 나이가 차서 올라가게 되면 거기에서 또 이렇게 새로 차례가 돌아가요. 그래서 누구나 다 회장을 한 번씩은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이 강의가 누구에게 다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에서 예배 인도를 하실 때 보게 되면 이 예배 인도하는 언어는 평상시 자기가 하는 말과는 다르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 같이 묵도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게 아니라 이제부터 제 면 여전도의 헌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하겠습니다까지를 끝까지 해주셔야 되는데 제가 헌신 예배 설교를 조금 다니다 보니까 이제 마음이 급하셔가지고 다음에 기도하시는 분한테 자리를 빨리 물려주시려고 다음은 부회장 누가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마무리를 다 안 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러면서 벌써 내려가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를 인도하시겠습니다. 이렇게 딱 마무리를 해주면 예배 인도하는데 굉장히 집중이 됩니다. 그 성경 봉독하실 때도요. 여러분 앞에서 인도하실 때도 마찬가지고 여전도회 끼리 모여서 경건회를 인도하실 때도 성경 봉독을 하실 때는 평상시 말보다 한 톤을 높여서 하시는 게 좋아요. 아마 제가 성경 봉독할 때 이렇게 톤이 높아지는 걸 혹시 느끼셨는지 모르는데, 제가 그냥 말하는 언어하고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해서 말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청중들이 집중해서 들을 수 있도록 톤을 높여서 또박또박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평상시 말하는 것처럼 우물우물 말하니까 집중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 예배의 부름은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가는 굉장히 집중되는 중요한 시간이기 때문에 인도자가 예배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중심을 가지고 인도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끼리 모였는데 무슨 그냥 대충 예배 드리지, 경건해 하지, 하던 대로 하지, 그게 아니라 여러분이 이제부터는 훈련을 받으셨기 때문에 똑같이 한 달에 한 번 원리회를 해도 지금부터 제5 여전도회 7월 원리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음은 찬송 몇 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성경 봉독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장신대 예배는 그렇게 드리거든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고 나서 봉독을 시작을 해요. 그래서 예배에 인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저는 그런 생각하거든요. 청중들의 마음을 하나로 다 해서 목사가 이끌고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가는 거, 우리 교회 성도들하고. 근데 예배의 부름, 이 시간은 얼마나 중요한 시간인가 몰라요. 그래서 찬양대는 빠바바밤 이렇게 음악이 나오기도 하고, 찬양대가 없으면 오르간이나 피아노가 힘있게 연주하는 이유는 하나님 보좌 앞에서 천군 천사와 함께 선포하는 그런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인도하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도자 훈련, 구체적으로 오늘 실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이야기들을 서두에 조금 드렸습니다. 공동체를 세우는 선교 여성의 지도력이라는 말씀, 에베소서까지 읽었습니다. 첫 번째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정체성인데요. 정체성이 뭐냐? 그러면 이 말을 이렇게 언어로 딱 요약해서 표현하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사전에는 굉장히 어렵게 써놨어요. 국어 사전에는 뭐라고 써놨냐면, 변하지 않는 존재의 본질을 깨닫는 성질. 이런 언어가 사전에 되어 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쉽게 말을 바꿔보면 나는 누구인가, 그거에 대한 생각,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이게 갖는 생각이 나에 대한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중고등학생 자녀들 두신 분들은 요즘은 사춘기가 빨리 온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초등학교 5학년부터 사춘기가 시작된다. 중학생 아들은 거의 남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대요. 아들이라고 생각하면 너무 속을 썩기 때문에 대화도 안 되고. 근데 그 아이들이 왜 그렇게 어려우냐면 내가 누군지 자기 자신하고 편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하느라고 정체성의 혼돈을 겪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애들이 다른 사람하고 관계 맺기가 어려운 거거든요. 그 정체성이란 그런 거예요. 내가 누구지? 나는 왜 살지?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는데, 정체성은 내가 누구인가, 이거에 대한 생각이에요. 근데 이 정체성이 왜 중요하냐면, 내가 누구인가 그거를 알아야 내가 뭘 해야 되는지가 나오는 거예요. 정체성을 제대로 알아야지 사명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이 정체성 이런 거예요. 나는 대한민국 군인이다. 그러면 그 군인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내가 군인이다 라고 하는 정체성이 있으면 어떤 사명을 갖게 될까요? 군인은요, 전쟁의 경우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목숨을 내걸어야 되는 게 군인인 거예요. 제가 우리 큰아이가 학사장교를 가는데 이발하는 장면 보니까 진짜 눈물이 나오던데요. 와, 그 바리깡으로 뒤에서부터 쫙 밀어가지고 머리를 빡빡 깎고 가는데, 제가 그 전부터도 그 생각을 늘 했어요. 아니 왜 군대 들어갈 때는 이발을 하지? 머리를 깎지? 머리카락이 길면 모자를 못 쓰나, 군복을 못 입나, 왜 머리를 깎는 거야? 근데 제가 또 깨닫게 돼서, 이건 순전히 제 생각이에요. 진짜로 그런지 아닌지 몰라요. 군인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국가한테 목숨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목을 내놔야 되는데 목을 내놓을 수가 없으니까 이발을 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나는 유사시에 국가를 위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사람이다. 이 국가의 부르심에 응답하느라고 이발을 하는 게 아니겠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나는 대한민국 경찰이다. 그러면 그런 정체성이 있으면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될까요?
경찰은 주민의 안전을, 치안을 유지해야 되는 책임이 있는 거죠. 내가 대한민국 지난번에 한번 기사 그런 게 났더라고요. 어떤 어려운데 막 몸을 던져서 범인을 잡았어요. 아, 훌륭하시다고. 대한민국 경찰로서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 정체성에서 그런 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체성이 중요하다. 정체성이 바르게 되어 있어야 거기로부터 사명이 나온다. 나는 교사입니다. 교사는 어떤 사람이냐? 학생들에게 지식을 전달할 뿐만 아니라 이들의 인성을 사회에 기여할 수 있고 서로 잘 지낼 수 있는 그런 건강한 인성을 형성시켜주는 사람이 교사의 할 일인 거죠. 그런 사명이 있어야 학생들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고 지도할 수 있는 그 사명 감당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로서는 나는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나, 그렇게 스스로 물어볼 수가 있겠죠. 자, 하나님 앞에서 당신은 어떤 정체성을 갖고 계십니까? 나는 권사인데요, 나는 집사인데요, 나는 여전도회 총무인데요, 혹은 나는 우리 가정에서 엄마인데요, 엄마의 역할이 너무 중요하니까. 나는 우리 통의 통장인데요. 여러분, 통장이 중요한 거 아시죠? 네, 통장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지역사회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아야 사명이 나온다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그럼 우리는 어떤 정체성을 가져야 될 것인가? 저는 고린도 후서 말씀을 가지고 이것을 찾았습니다. 혹시 화면이 보이시면 다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제가 혹시 가리나요? 화면 잘 보이세요? 네, 그럼 고린도 후서 5장 1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제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인이십니까? 그렇게 여쭤보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실까요? 이제 여쭤볼게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아멘. 아멘 하셨죠? 그럼 다시 질문을 바꿀게요. 그러면 어떤 사람을 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할까요? 지금 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대답하셨는데 어떤 사람을 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할까요? 그럼 여러분 대답할 말이 있으세요? 네, 있으시죠? 있으셔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셨으니까. 그럼 그리스도인이 어떤 존재인가? 저는 성경 말씀을 여러 군데 찾다가 이 말씀을 찾았어요. 고린도서 5장 15절인데 좀 강조를 해보면 밑줄 그은 부분이 보이죠.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나를 살리려고 대신 죽으신 그분을 위해서 사는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어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지 않고 나를 위하여 살고 있으면 아직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냥 교인이에요.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 근데 평생 교회 왔다 갔다 해도 그리스도를 모르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뭐냐?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을 때 나는 더 이상 나를 위하여 살지 않습니다. 나는 주님 위하여 삽니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야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밑줄 친 그분을 읽을 때는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제가 좀 강조를 할게요.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이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이거예요. 자, 조금 있다가 이 성경 구절을 통째로 다 외우셔야 되니까 집중해서 한 15초 정도만 한번 저를 속으로 조용히 한번 읽어주세요. 다음에 외우실 거예요. 자, 저 밑줄이 그어져 있는데 저기에 어떤 글자가 있었는지 생각하면서 처음부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참 잘하셨어요. 역시 마포교회 여전도 회원들이십니다. 자, 그러면 하나만 더 할게요. 자, 하실 수 있겠어요? 다시는 뭐를 위해서 살지 않고 오직 뭐를 위해서 산다 이거예요. 자, 생각하면서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자, 되셨어요? 역시 천재들만 모이신 것 같습니다. 훌륭하십니다. 자, 이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조용하게 있도록 두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고 싶으신 일이 있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속에 그리스도가 계시잖아요. 우리 속에 계신 그리스도를 드러내 보이기 원하시고 빛이신 그리스도가 드러나서 어둠 가운데 빛을 밝히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도자로 쓰기를 원하세요. 근데 지도자는 어떤 사람인가? 저기에 써 있는 거는 사전에 있는 얘기가 아니고 제가 쓴 거예요. 지도자는 어떤 사람인가? 나 여전도에서 숱하게 지도자 훈련했는데 지도자는 어떤 사람인가? 저는 이렇게 써봤어요. 이거는 이윤희의 언어인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지도자는 어떤 모임이나 단체의 회장을 한정적으로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있는 곳에서 선한 영향력, 지도력을 보여주는 사람이다. 저는 이런 사람이 지도자라고 생각했어요. 예를 들면 여전도의 회장이니까 지도자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회장이 자기가 지도자인 것을 인식하지 못하면 지도력을 딴 사람이 발휘할 수가 있어요. 회장이 지도력을 발휘하면 제일 좋아요. 공동체가 편안한데. 그런데 회장이 자기 역할을 인식을 못하고 지도력을 발휘하지 못하면 총무가 됐거나 혹은 다른 회원이 됐거나 공동체를 위해서 더 좋은 아이디어를 내고 더 많이 헌신하면서 지도력을 발휘하는 사람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게 지도력이에요. 그래서 내가 꼭 회장이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있는 자리에서 정말로 그리스도를 보이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일단 교회하고 여전도회니까 오늘은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조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회 그리고 공동체에 대해서 제일 적절하게 주신 비유는 뭐냐면 몸에 대한 거예요. 몸.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을 통해서 몸에 대한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제가 20절 읽을게요. 여러분 21절 읽으시고요. 자, 먼저 읽겠습니다.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자, 이게 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몸의 비밀은 이거입니다. 자, 근데 여기 말씀을 보게 되면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다. 몸은 하나인데 지체는 많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포교회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몸을 이루실 때 굉장히 많은 지체를 두셨다는 거예요. 다 다른 지체. 똑같은 지체 하나도 없이 다 다르게. 여러분 보세요. 제가 손이 2개밖에 없는데 오른손 왼손이 이렇게 다를 수가 없어요. 다르게 생겼어요. 여러분 손은 괜찮으세요? 똑같으세요? 발도 똑같은가요? 아니 2개 있는 거조차도 2개가 같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달라요. 내 몸에 붙어 있는데도. 근데 나랑 다른 사람, 다른 부모 밑에서 태어나서 다른 교육을 받았고 다른 환경에서 살다가 여기 그냥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서로 다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몸에 있는 서로 다른 지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서부터가 이제 우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 공동체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라고 말할 때 기준은 누구냐면 내가 기준인 거예요. 나는 이런데 저 사람은 왜 저래? 우리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근데 다 달라요. 다른 게 정상이에요. 그게 이상한 게 아니고.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셨냐면 눈이 손더러 그 예전에 그런 속담이 있잖아요. 뭐가 100냥이면 몸이 100냥이면 눈이 90냥 눈이 중요하다. 성경에도 눈이 그랬어요. 눈이 손더러 너 쓸데없어 이렇게 말하거나 머리가 발더러 너 필요 없어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꼭 필요해서 붙여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기는 더 귀중하게 보이는 것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귀중한 게 아니라 귀중하게 보이는, 이게 더 중요해요.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몸에서. 아, 이건 없어도 될 것 같은데, 편도선 없어도 되지 않나? 네. 근데 하나님이 편도선도 필요해서 만들어 놓으셨어요.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다. 하나님은 우리 공동체를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아유, 저 사람 우리 교회 왜 왔어? 안 오면 더 좋을 텐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눈에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더 중요하다고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귀하게 입혀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재미있는 상상을 했는데, 제가 화장하는 상상을 했어요. 여러분, 혹시 나는 쌍꺼풀이 없어서 눈이 좀 작아 그러는 분들은 얼굴 화장할 때 어디를 좀 강조하실까요? 어디를 강조하실까요? 눈을 좀 이렇게 커 보이게 이렇게 그리시겠죠? 아, 나는 입술이 좀 너무 얇은 것 같아. 나는 도톰한 입술이 좋은데, 이렇게 생각하는 분은 화장할 때 어디에 신경을 좀 쓰실까요? 입술을 쓰시겠죠? 예, 그거예요. 몸에 덜 귀히 여기고 더 약하게 보이는 그거에 우리가 존귀함을 입혀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충분히 눈이 쌍꺼풀 2개가 다 있고 속눈썹도 길고 너무 멋있어요. 그 아름다운 지체에 더 아름답게 보이기 위해서 화장을 진하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애들이 보고 무섭다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지체는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연약해 보이는 거,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은 존귀함을 입혀준다.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몸을 고르게 하기 원하시기 때문이다. 근데 제가 교회에서 보니까요, 우리끼리니까 하는 말인데, 목사님들이 그러셔요. 야, 나는 여전도에 없으면 목회 못하는데 여전도에 때문에 죽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여러분 그 말 알아들으셨어요? 여전도에 없으면 움직여지지가 않아요. 여전도에 없으면 목회가 안 되는데 여전도에 때문에 죽겠다. 여전도회가 실컷 헌신하고 나서 나중에 꼭 자기들끼리 싸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그렇게 어려움을 주더라는 거예요. 그럼 여자들이 왜 그럴까? 제가 참 듣기 싫어하는 말인데 어쩔 수 없이 인정하게 되는 부분이 어떤 얘기냐면, 여자의 적은 여자다. 목사님들이 설교 때 와서 그 얘기 하시면 저는 그렇게 싫을 수가 없어요. 아니, 우리가 왜 저기에, 우리가 다 한 편인데. 우리가 다 한 편이지. 우리가 싸울 거는 마귀밖에 없잖아요. 근데 마귀하고 싸워야 될 에너지를 우리끼리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하면 제가 되게 속상한데, 교회 안에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요.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전체를 통째로 보고 계신 거예요. 만약에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 요거 하나 더 볼게요.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고통받고, 한 지체가 영광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한다. 이게 몸이라는 거예요. 저희 아이들이 우리나라 최전방에서 아들 둘을 다 낳았는데 편도선이 늘 약했어요. 그래서 감기 걸려서 열이 나기만 하면 그 동네에 있는 보건소, 병원, 사단병원, 군단병원, 화천군 보건소까지 가도 안 나요. 얘는 꼭 춘천에 있는 한림대 부속병원 소아과 가서 빨간색 그 물약을 먹어야지만 애가 열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응급실에도 가고 병원 숱하게 많이 다녔어요. 편도선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요 속에 감춰져 있는 조그만 데잖아요. 근데 여기에 염증이 생기면 왜 온몸이 펄펄 끓을까요? 이게 유기적으로 몸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하나님 주신 말씀 뭐냐면, 한 지체가 고통받으면 모든 지체가 고통받는 게 이게 몸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가운데서 누가 너무나 고통을 당한 사람이 있는데, 혹시라도 아우 쌤통이다, 그렇게 잘난 척하더니 드디어 저런 일이 생겼네, 이런 마음이 생기면 내가 몸에 속해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한 지체가 고통받으면 다 고통받는 게 몸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다 같이 즐거워하는 게 이게 몸이라는 거예요. 아우, 저 권사님 그렇게 어려우셨는데 너무 잘됐다, 너무 잘됐다, 참 잘됐다, 이렇게 같이 즐거워하는 마음이 있어야가 몸에 붙어 있다는 거예요. 저분 가정에 너무 좋은 일이 생겼는데 흥, 치, 뽕 이렇게 하고 내가 그 기쁨을 같이 나누지 못하면 나는 그 몸에 속해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여러분 보세요. 축구 선수가 공을 어디로 찰까요? 발로 차죠. 근데 금메달은 어디다 걸을까요? 발에다 걸을까요? 이렇게 목에다 걸죠. 아니, 공은 내가 찼는데 왜 금메달은 목에다 걸어? 발에다 걸어야지. 우리가 그런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은 한 몸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 공동체 가운데 누구를 아프게 하는 일이 생기면 여러분이 자기 손으로 자기 손모가지 자르는 그런 일이라는 것을 알으셔야 돼요. 우리는 제정신을 가지고는 그렇게 하는 사람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내 손가락을 자르고 손목을 자르겠어?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죠. 그런데 그런 일이 교회에서는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의 교회가 왜 그렇게 어려움이 많아졌을까요? 사단은요, 이렇게 턱받치고 기다리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넘어뜨릴까? 자,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 시작하면서 창세기에 만드신 것은 가정이고요. 신약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돌아가시고 승천하시고 나서 성령을 보내주시면서 시작된 것이 교회입니다. 이 구약의 가정과 신약의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라고 하신 이 명령을 실현시키는 두 기관이에요. 여기는 생명하고 관련된 기관이에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데 사단이 하는 일은 가정에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 하나님께서 가정에 주신 복을 못 받게 깨뜨리는 일이고요. 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와 복을 누리지 못하고 성도들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나뉘게 하는 일을 사단이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 못하게 해야 되니까. 아까 제가 일부에서도 말씀드렸죠. 사단의 사명은 본질은 속이는 거다. 우리로 하여금 뭐가 중요한지 그걸 못 보게 하고 딴 거에 집중하게 만들어서 우리의 에너지를, 우리의 사랑을, 우리의 열정을 다 쏟게 만든다는 거예요. 정작 해야 될 거 못하고. 교회는 하나님께서 행복하라고 주신 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가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너무 좋겠죠. 여기 말씀에 약속해 주신 하나님 나라 너무 좋은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 나라는 죽은 다음에 가는 나라가 아니라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이 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살다가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은 하나님 나라를 영원히 함께 살 하나님의 가족들이에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얼마나 중요한 분들인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이게 몸이라는 인식을 못하면 나는 저 사람 괴롭히고 싶어서 험담하기 시작하고 거짓말했고 모함했고 했는데 나중에는 공동체가 깨지는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왜요? 사단은 그것만 기다리고 있었으니까. 내 몸을 상하게 하는 일인지 이해를 못하면 우리 공동체 다 아파지는 일이 생깁니다. 요즘 그 면역 질환에 이상한 일이 생겨갖고요. 그 몸에 나쁜 세균이 들어오거나 백혈구나 박테리아가 들어오면 그걸 잡아먹는 그런 세포들이 있는데 나중에 몸에 문제가 생기면 이게 정상 세포들을 다 공격을 해요. 그래서 그 면역에 이상이 생기는 그런 병들도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공동체가 얼마나 소중한지 이 안에 나를 지체로 두셔서 서로 하나님의 몸을 고르게 하시고 분쟁이 없고 서로 같이 돌보게 하시는 이 은혜 안으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이 은혜를 모르면 교회 나오면서도 공동체 속에는 포함되지 않고 몸 바깥에서 혼자 사는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지금 어려운 때가 됐기 때문에 이 교회가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여기 내 옆에 앉아 있는 이분을 내 몸처럼 그렇게 사랑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몸을 이루어야 될 것 같습니다. 교회는 세상이 비교도 할 수 없는 행복하고 아름다운 기관이에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풍성함과 아름다움과 거룩함과 그걸 다 누리도록 교회에 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교회에 오면 마음이 근심이 되고 동창들 만나고 개하러 가면 신나고 우리 삶이 이렇게 어려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여전도회 여러분들이 지도자들이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 여전도회가 정말로 잘하셔야 됩니다. 교회를 살리는 생명 조직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구역이고 하나는 여전도회예요. 구역은 사는 지역을 중심으로 모여져 있고 여전도회는 나이 중심으로 모여져 있어요. 구역은 내가 이 다른 교구로 이사 가면 구역은 바뀔 수 있어요. 그런데 여전도회는 내가 저 사람이 아무리 보기 싫어도 나는 요번에 1년 동안에 5살을 먹을 거야. 그래서 저 위 여전도회로 못 가신다는 거예요. 1년에 한 살씩 똑같이 같이 나이를 계속 먹으면서 비슷한 분들이 계속 같은 여전도회에 끝까지 같이 가시는 게 여전도회예요. 여전도회는 얼마나 중요한 단체인지 몰라요. 근데 한 달에 한 번, 여러분 자매들은 한 달에 한 번 만나기가 어려우실 거예요. 그러시죠?
그런데 여전도회 할 때마다 우리 여전도회들은 꼭 만나게 되거든요. 이 사람은 정말로 내 인생에 소중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가족이라 그러셨어요. 우리를 자매라 그러셨어요. 이 소중한 사람을 한 달에 한 번 만나면 참 반갑고 좋아야 되는데, 그 여전도회 오늘 원리에 가면 그 사람 얼굴을 내가 또 어떻게 보나, 이런 마음이 들면 여전도회 가는 게 행복할까요? 힘들까요?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전도회를 행복하게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우리 여전도회를 행복하게 만드는 일은 저쪽에 있는 저쪽 동네에 신촌에 있는 교회에서 해줄 수 있을까요? 못 해줄까요? 그건 못해요. 우리 교회 여전도회 행복하게 만드는 일은 우리밖에는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깨달으셔서 여전도회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우리가 연합해서 사명 감당해야 되는구나.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공동체 돼야 되는구나. 그 생각을 가지시고 지도력을 발휘해 주시면 정말 행복한 여전도회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어떤 교회 그 얘기를 보니까요. 교회에서 여전도회 가입주의를 대대적으로 하는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여기 마르다 어디 써붙여 그러니까 천막을 만들어 놓고 우리 교회 나오기는 하는데 여전도회 가입 안 한 그런 성도들이 많거든요. 몇 년도부터 몇 년생까지는 우리 여전도회예요. 우리 여전도회는 이런 거를 잘해요. 막 이러면서 홍보하면서 여전도회 가입하라고 1년에 한 번씩 그런 주의를 하는 교회가 있고요. 또 어떤 교회는 새가족이 와서 훈련을 받고 새가족 환영식을 할 때 그 해당되는 여전도 회장님이 꽃다발을 들고 딱 옆에 기다리고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분 오시면 우리 여전도회 소속이십니다. 환영합니다. 우리는 여전도회는 세 번째 주일날 어디서 모입니다 하고 여전도회가 그분을 회원으로 교회의 멤버로 받아들이는 그런 의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전도회 거기 뭘 가면 또 돈 내라 그러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게 그거거든요. 근데 돈을 왜 내는지도 가르쳐야 되고 모여서 뭐 하는지도 알아야 되고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새가족에게도 알려줘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행복하지 않으면 오라소리 해요? 못해요?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행복해지는 게 제일 중요한 일입니다. 요즘 전도하기 어려운 때가 됐어요. 세례 받는 성도들이 정말 없습니다. 근데 성도들이 전도하려고 하면 반드시 두 가지를 자랑을 해야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 목사님 너무 좋아. 우리 목사님 말씀 정말 잘 전하셔. 우리 목사님 너무 좋아. 빨리 우리 교회 와봐. 또 한 가지는 우리 교회 너무 좋은 교회야. 우리 교회 꼭 와봐. 우리 교회 정말 행복해. 이 두 가지 자랑 못하면 전도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오늘 보니까 오늘 목사님 너무 훌륭하시더라고요. 제가 말씀에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은혜를 받았어요. 목사님 교회를 너무 사랑하시고 우리 회원들을 위해서 정성껏 말씀 준비해서 전해주시는 그 말씀이 정말 생명을 살리는 오늘 제 강의와 쭉 연결이 되는 그 말씀이라 제가 너무 감사했어요. 교회 자랑, 목사님 자랑. 여러분 교회 사랑하시죠? 모두 다 여러분이 교회 사랑하시죠? 우리 교회가 더 행복하고 더 부흥성장하는 교회 되기 원하시죠? 그럼 그 두 가지 자랑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사랑하지 않고 자랑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남편 얘기할 때가 있어요. 저도 결혼 생활 오래 했기 때문에 남편 하면 이런 반응 나올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럼 자랑하기 어렵죠. 아니야, 우리 남편 정말 훌륭해. 이게 자랑하려면 진짜 사랑하는 마음이 이렇게 차 있어야 돼요. 목사님 사랑, 교회 사랑. 그래야 목사님 자랑, 교회 자랑. 그래야 교회에 하나님은 교회에 이미 복을 주셨어요. 우리가 누리지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속한 이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인가 그것을 잘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구성원인데요. 우리가 공동체, 이 몸 안에 속해 있는데 각각 구성원이란 말이에요. 각각 다른 지체란 말이에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이렇게 평가할 때 그 기준은 늘 나예요. 나를 중심으로 나는 이런데 저 사람은 왜 저래? 저러면 안 되는데. 근데 그걸 정한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나 혼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한테서 그게 얼마나 쉽게 일어나는 일인지 몰라요. 제가 한번 그 병원을 다녀온 적이 있었는데 저는 병원이 이렇게 높은 층에 있었어요. 5층에 있었고 4층에서 한 3분 정도 타셨어요. 그런데 그 병원이 그 엘리베이터가 얼마나 좁은지요. 엘리베이터가 1인용 엘리베이터 같더라고요. 제가 먼저 타고 4층에서 3사람이 타니까 꽉 차가지고 엘리베이터가 못 움직이게 생긴 그렇게 조그만 엘리베이터였어요. 근데 3층에서 문이 딱 열렸는데 젊은 사람이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여기는 무슨 병원 있나, 병원 건물이니까 이렇게 내다보니까 정형외과라고 써 있는 걸 저는 본 거예요.
근데 젊은 사람이 엘리베이터 기다렸다 문이 딱 열렸는데 네 사람이 꽉 차 있으니까 못 들어가고 이렇게 한 걸음 뒤로 했어요. 문이 닫혔죠. 짠 하고 문이 닫히자마자 그 다른 분들이 막 욕을 하기 시작했어요. 젊은 사람이 3층인데 걸어 내려가지. 요즘 젊은 사람들이 안 걸어. 근데 저는 거기 병원이 정형외과인 걸 봤거든요. 이 사람이 수술한 지 얼마 안 된 사람인지, 무릎이 아파서 걷지를 못하는 사람인지 모르잖아요. 모르는데 우리는 젊은 사람은 걸어도 되는데 엘리베이터 타려고 그랬다, 이 한 가지만으로도 가지고 그 사람을 나쁜 사람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아니 젊은 사람이 걸어 다니지 3층인데, 아 요즘 젊은 사람 다 그래. 젊은 사람을 다 그 엘리베이터 타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 속에서 저절로 이렇게 작동이 되더라는 거예요. 생각 안 하고 그냥 입으로 바로 나오고요. 근데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상처를 주던가. 그래서 이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이 개개인이 어떤 사람들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이거를 이해하는 것이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제가 이 부분을 준비를 했어요. 자, 지체에 대해서 이해할 거, 생각할 것은 뭐냐면 나와 다르다는 거예요.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나와 다르다. 나와 다르다. 나와 다른 이거를 우리는 틀렸다고 얘기를 하죠. 나는 맞고 너는 틀리고. 네. 우리가 가진 생각이 다 다릅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부모 밑에서 태어나서 다른 환경에서 살았고 다른 교육을 받았고 다른 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다른 거예요. 그건 틀린 게 아니에요. 근데 나랑 다른 의견을 가지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정죄를 하게 돼요. 제가 유아부 교육전도사를 하면서 작년 성경 공부를 맡았던 적이 있었어요. 주일날, 수요일날 그 수요예배 끝나고 나서 성경 공부반이 모이는데 통독반을 모였는데 한 2달 과정 동안에 성경 통독을 하려다 보니까 이게 벅찬 거예요. 그래서 강의 중심으로 하고 통독을 집에서 해와야 될지 아니면 여기서 같이 읽어야 될지, 그래서 제가 그 공부에 오시는 분들 보고 의견을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게 통독반인데 강의를 하다 보니까 통독할 시간이 없다. 여러분이 일주일 내내 범위를 들이면 집에서 읽어온 다음에 여기서는 강의 중심으로 하는 게 좋겠냐? 아니면 여기서 중요한 성경을 그냥 직접 통독을 하시는 게 좋겠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그 중에서 한 남자 집사님은 은퇴하신 분이었기 때문에 시간이 많으신 분이셨어요. 그래서 이분은 통독은 집에서 하고 여기서는 전도사님 강의를 들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다른 안수 집사님 한 분이 나는 반대입니다. 나는 여기서 통독을 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자,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상황에서 성경 통독을 집에서 해오고 여기선 강의만 들으면 좋을까요? 아니면 여기 모여서 중요한 챕터를 같이 읽으면서 강의를 조금 듣고 이렇게 진행하면 좋을까요? 어떤 게 좋으세요, 여러분은? 자, 앞에 말한 게 1번이에요. 나는 1번이 좋다 하시는 분, 집에서 통독하고 강의 듣자. 네, 됐습니다. 나는 2번이 좋다. 여기서 성경 우리가 다 같이 읽자. 네, 손 안 드신 분도 계시고요. 어느 쪽이 옳죠? 이건 옳고 그름이 없는 거예요. 다른 거죠. 하루 종일 열심히 직장에서 시달리는 분은 집에서 너무 지쳐서 성경 읽을 시간이 없으니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여기서 읽으면 좋겠는 거예요. 이건 의견이 다른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하시는 방법이 다르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죠. 집사님은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제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저는 직장에서 일 오래 하기 때문에 여기서 성경 읽는 게 더 좋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좋은데 그 나이 드신 분 의견에 나는 반대입니다. 나는 여기서 하는 게 더 좋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딱 하셨어요. 그 다음 주부터 그 나이 드신 집사님은 끝까지 안 나오셨습니다. 우리가 나도 모르게 나와 다르다, 생각도 다르고 의견도 다르다, 이거를 인정하지 못하면 그 사람 자체를 이렇게 거부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의견이 다른 건데 말할 때 저 사람을 거부하는 것처럼, 저 사람을 비난하는 것처럼 말하기가 쉽기 때문에 아, 다른 거구나, 이게 정상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많은 부분에 넘겨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재밌는 말씀 해드릴게요. 그 여전도에 와서 강의하신 목사님이 계셨어요. 대전에서 목회하시는 분이셨는데 그분은 한 번에 여자 장로님을 10분 세우신 그런 분이셨어요. 굉장히 그날 신년 예배였는데 은혜로운 말씀을 해주셨는데 마지막에 내가 여전도 회원들 부탁 한 가지 합시다 하시면서 하신 내용이 뭐였냐면 자기 교회 주방에서 전쟁이 날 뻔한 일이 있었대요. 어떤 일이냐? 주방에서 일하시는 권사님들이 있는데
그 다음 주 메뉴가 닭볶음탕이었대요. 근데 한 권사님,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해요. 대빵 권사님은 닭은 끓는 물에 한번 이렇게 담갔다가 건져내서 양념을 해야 깨끗하다 하시고, 한쪽 권사님은 어차피 다 끓으면 괜찮으니까 그냥 씻어서 양념 바로 하고 익혀도 된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자 그래서 결론이 안 나가고 계속 싸우고 있었는데, 누가 그 끓는 물에 넣었다가 해야 된다는 쪽 권사님 잠깐만 와보세요 이래가지고 불러 나간 동안에 반대편 권사님들이 닭을 양념 속에다가 이렇게 첨벙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습죠? 그런데 이 일 때문에 그 교회는 진짜 크게 나뉠 뻔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일 갖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뜨거운 물에 퐁당하던 그냥 하던 주일날 온 성도들이 맛있게 먹고 행복하면 되자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사소한 문제를 가지고 자존심 싸움을 해. 내가 맞다 네가 틀리다 이렇게 나오면 끝까지 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 틀려 이렇게 말하는데 기분 좋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내가 맞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끝까지 다투게 되죠. 그래서 맞다 틀리다 이거는 싸움은 시작함을 하면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교회에 그런 문제가 너무 많습니다. 교회에서 문제가 생길 때 여전도 회원들이 하실 일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일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가면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목사님도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성도가 목사님의 실수를 볼 수 있어요. 대단히 중요한 실수가 아니어도 말을 만들자고 하면 얼마든지 이렇게 부풀릴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목사님의 그 연약함을 봤을 때 이건 하나님이 나한테 기도하라고 보여주신 거구나. 그리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보기만 하면 이제 잡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일 친한 권사님 딱 한 사람 찾아가면 되죠. 권사님, 내가 권사님하고 제일 친해서 권사님한테만 말해주는 건데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고 권사님만 알고 계세요. 그리고 그 한 분한테 말하게 되면 한 달쯤 지나면 온 교회가 다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하고 성도만 그러냐? 여러분들 사이에서도 그런 일 있지 않으셨어요? 저는 억울한 일 너무 많이 당했어요. 너무 많이 당했어요. 목사를 두고도 별별 거짓말을 다 해서 얼마나 어려움을 당했나 몰라요. 근데 여러분 있지도 않은 이야기 그렇게 하는 얘기 듣고 나면 괜찮으신가요? 영혼이 상하죠. 기도할 힘을 잃어버리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문제가 생기면 여전도 회원들이 하실 일은 하나님 앞에 가는 일이고 기도하는 일입니다. 사람들하고 말씀 나누지 마시고 하나님 앞으로만 가면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지금 수많은 교회들이, 우리 교단의 수많은 교회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네 편 내 편 하지 마세요. 우리는 다 같은 편이에요. 우리는 다 하나님 편이에요. 편 나누는 것 자체가 사단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경계하셔야 됩니다. 이제부터는 우리는 하나다. 우리는 한 몸이다. 그 생각을 꼭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 면에서 이제 인간 이해 계속 들어가는데요.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발달된 것이 이제 심리학인데, 사람들이 그 인간에 대해서 생각할 때 발달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생각했어요. 말도 못하던 애들이 굉장히 똑똑해져 가는데 이 인지, 지능이, IQ가 어떻게 발달해 가나 그런 걸 연구한 학자도 있고, 도덕성은 어떻게 발달해 가나, 성심리, 이거는 프로이드라는 학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대부분 많이 압니다. 굉장히 결정론적인 그런 이론인데 실제로 그런 면이 많이 있습니다. 사회성 발달, 에릭슨 다 이렇게 인간은 발달해가는 존재다. 근데 어느 정도 발달해가면 더 이상 발달하지 않는다. 이런 이론도 있고요. 특별히 이 중에서 에릭슨 같은 경우는 인간은 죽을 때까지 계속 성장하고 발전해간다. 이런 이론이에요. 그런데 이 발달 이론 말고 또 다른 이론이 있는데 어떤 거냐면 다음으로 좀 넘겨주세요. 이 발달에 대한 거 말고 그 다음 인간 이해의 내용이 욕구에 대한 거예요. 여러분 욕구 아시죠? 네. 욕구 이론의 욕구라는 그 주제어를 가지고 사람을 이해하게 되었는데, 아브라함 메슬로라고 하는 학자는 욕구에는 단계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5가지 욕구가 있는데 욕구에 단계가 있다. 그래서 이 글자가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제일 밑에 있는 욕구가 생리적인 욕구예요. 몸에 관한 욕구예요. 목마르다, 졸리다, 자고 싶다, 뭐 배고프다, 이렇게 몸에 관한 욕구, 성욕도 여기에 해당이 되고요. 근데 이 제일 밑에 있는 이 욕구가 해결이 되어야지만 그 다음 욕구가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계로 욕구를 이해를 했는데 이 부분도 굉장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요즘 젊은 사람들한테 너 왜 결혼 안 해? 결혼도 해야지 이렇게 묻잖아요. 그러면 아유 제가 아직 직장도 없고 먹고 사는 게 안정이 안 됐기 때문에 아직 결혼하기가 어려워요.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먹고 사는 거는 제일 밑에 있는 바닥에 있는 생리적인 욕구에 해당하는 거고요. 그 다음 욕구 말고 그 위에 세 번째 있는 욕구가 뭐냐면 소속과 사랑에 대한 욕구예요. 그러니까 사랑과 소속감을 느끼는 욕구는 그래도 욕구 단계에서는 세 번째 있는 욕구죠. 제일 밑에 있는 생리적인 거, 몸에 대한 거,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 다음 욕구가 생겨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를 생각해봐도 내가 이제 먹고 살만하다 그러면 내가 이제 그럼 사람들하고 조금 사귀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어떤 모임에 들어가서 열심히 하고 나면 내가 이쯤 수고했으면 나도 회장 좀 한번 해봐야지 이런 욕구가 생긴다는 거. 그건 이제 네 번째 욕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래서부터 차례차례 밑에 욕구가 해결되어야지만 그 다음 욕구가 생겨난다. 이게 욕구 단계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메슬로라는 사람이 이런 욕구를 했는데 저는 이거보다는 그 다음 이론을 여러분하고 좀 더 나누고 싶어요. 윌리엄 글래서라고 하는 학자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인간이 5가지 욕구를 다 가지고 태어나는데 그 앞에 메슬로우는 한 가지가 성취가 돼야 그 다음 단계가 되고 이게 해결이 안 되면 그 더 높은 단계를 나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5가지가 누구한테나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강도만 다르다 하는 거예요. 이 5가지 생존부터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생존, 소속, 힘, 자유, 즐거움. 네. 자, 근데 이거는 우리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생각해 보면 돼요. 여러분 학교 다닐 때 단짝 짝꿍이 있으셨어요? 있으셨죠? 자, 그 남자 아이들이 제일 이해하기 어려운 게 뭐냐면 여자 아이들은 화장실도 손 붙잡고 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화장실 갈라 그러다가 나 화장실 갈 건데 너 갈래? 갈래. 그러면은 친구끼리 손 붙잡고 화장실 가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이 남자아이들한테는 되게 이상하게 보였나. 나 매점 갈 건데 너 갈래? 가자. 나 방과 후에 오늘 어디 갈 건데 공책 사러 가. 너 갈래? 이거는 어떤 욕구냐면 저 5가지 욕구 중에서 어떤 거가 제일 비슷할까요? 여러분 한번 추측해 보세요. 네, 생존, 소속, 힘, 자유, 즐거움. 어느 게 맞을까요? 이거는 소속의 욕구예요. 너랑 나랑 친구야. 너랑 나랑 단짝이야. 우리 친한 친구 하자. 우리 대학교 들어가서도 만나자. 이렇게 소속의 욕구가 강한 친구들은 굉장히 단짝이 될 수 있어요. 이게 욕구가 맞으면. 근데 나는 쟤랑 정말 단짝이 되고 싶은데 쟤는 자유의 욕구가 많아서 누구랑 같이 하는 걸 싫어하고 혼자 다니는 거를 좋아하면 얘네들은 친한 관계가 안 돼요. 욕구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지금 나랑 지금까지 계속 친구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생각해 보면 나랑 욕구가 비슷한 사람이, 욕구 강도가 비슷한 사람이 오래오래 친구일 가능성이 있어요. 이해가 되시나요? 자, 교회에 권사님도 많이 계시고 집사님 많이 계시고 여전도 회원이 있어도 나랑 조금 비교적 더 친한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을 생각해 보면 나 욕구가 비슷하구나 이랬어요. 어느 날 갑자기 전화해서 집사님 나 지금 바다 보러 갈 텐데 갈 테야? 좋아. 이렇게 되면요, 이런 분들은 어떤 욕구가 강한 분들이냐면 즐거움의 욕구가 강한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욕구가 이게 맞기 때문에 많이 고민하지 않고 이거를 굉장히 그 즉석에서 즐거움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 그런데 집사님 나랑 같이 어디 1박 2일 여행 갈 테야? 좋아 가자. 그러면 뭐 속옷 하나만 탁 하고 화장품 케이스 하나 탁 들고 떠나면 되는데, 생존의 욕구가 강한 분 같은 경우는 즐거움의 욕구를 누리기가 좀 어려워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디 가서 자지? 난 잠자리 가리는데 거기 잠자기 편한 데인가? 가서 민박 구하면 어떡하지? 나 호텔에서 자야 되는데 난 깨끗한 거 좋아하는데, 이렇게 몸에 관한 의식주에 관한 거를 많이 따지시는 분들은 즉석에서 충동적으로 이렇게 해서 즐거움의 욕구를 누리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자유의 욕구 어떤 것인지 알겠죠? 매이지 않고 이렇게 조금. 네. 근데요,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힘의 욕구예요. 힘의 욕구는 내가 말하는 거가 이렇게 하시는 힘센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 여전도에서 목소리 큰 사람, 꼭 자기가 하자는 대로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힘의 욕구가 강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힘의 욕구 같은 경우는 부부관계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남편이 보통 많은 가정에서 남편의 힘의 욕구가 강하죠. 내가 남자인데 남자가 시키면 해, 이렇게 돼요. 근데 아내가 힘의 욕구가 적을 수가 있어요. 자기는 성속의 욕구나 생존의 욕구가 더 강하고 힘의 욕구가 이건 좋다 나쁘다가 아니에요. 그냥 적을 수가 있어요.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근데 남편이 힘의 욕구가 강하고 아내가 힘의 욕구가 없으면 욕구가 약하기 때문에 남편이 하자는 대로 그냥 다 이렇게 무난하게 따라가요. 크게 불만이 없어요. 혹은 반대로 어느 가정은 그 집은 아내가 하자는 대로 다 해. 남편은 뭐 별로 힘이 없어. 그래서 아이들도 엄마한테 가야 이루어지고 아빠는 야, 니네 엄마한테 가서 말해. 아빠는 아무것도 몰라. 이런 경우. 그런 경우 아내가 힘의 욕구가 강해도 남편의 힘의 욕구가 없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이 사이좋게 잘 가는데, 문제가 되는 경우는 어떠냐면 남편과 아내가 똑같이 힘의 욕구가 강하게 되면 충돌이 많아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부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우리는 둘 다 힘의 욕구가 강하구나. 내 말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이 힘이 강하구나. 그리고 이런 분들은요, 자기의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자기 자신이 거부된 것처럼 생각하고 굉장히 자존심 상해하고 분노가 쌓이는 그런 스타일이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자기가 말한 거를 반드시 이루고자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똑같이 이게 힘의 욕구가 강하다 그러면 이러기는 다툼이 많아지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말씀드리는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가정은 정말 쉴 수 있는 곳이어야 되잖아요. 내가 세상에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어도 가정에서는 내가 나를 있는 그대로 다 보이면서 내가 쉴 수 있는 곳, 그런 보금자리로 안식처를 하나님께서 주신 공간이기 때문에 가정에서 쉬어야 되는데, 서로 이게 다툼이 많으면 그런 공간이 되게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이거를 들으면서 우리에게 유익한 거는 뭐냐면, 남편하고 나하고 탁 부딪힐 때 이 사람하고 나하고 똑같이 힘의 욕구가 강한 사람이라서 그러구나, 내가 힘을 빼줘야지, 내 거를 끝까지 주장하지 않고 이게 인식이 되면, 그러세요, 당신 뜻대로 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자존심이 없어서도 아니고 내가 무능해서도 아니고 내가 나를 인식하기 때문에,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았기 때문에 내가 힘의 욕구가 강하구나, 그럼 부딪히지 말고 나는 힘을 빼줘야지 하고 힘을 빼주면 더 이상 다툼으로 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전도회가 행복하게 되지 않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저는 여전도에 17년 있었어요. 그래서 저한테 와서 많은 이야기들을 들려주셨어요. 그런데 큰 문제들이 일어나는 거 보면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인데 나중에 이게 감정 싸움이 돼서 나중에는 여자분들끼리 싸우는데 남편들까지 싸움이 되고, 이게 교회 싸움이 돼갖고 목사님이 이 편 들래 이러다가 교회가 나뉜 이런 일들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자, 여전도회에서 회의를 합니다. 우리 이번 여름 수련회, 여러분은 오늘 여기서 모이셨지만 여름 수련회 1박 2일 가야 되는데 우리 어디로 갈까요? 산으로 가는 게 좋겠습니다. 아니요, 저는 바다가 좋겠습니다. 의견이 나왔어요. 어디로 갈까요, 여러분? 어디로 가면 좋을까요? 또 손들까요? 산이 좋은지 바다가 좋은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산으로 가면 어떻고 바다로 가면 어떻겠어요? 우리 여전도 회원들끼리 집을 떠나서 가사노동에서 잠깐 벗어나서 우리끼리 예배하고 찬양하고 얘기하고 마음껏 조금 풀고 오면 좋잖아요. 산이면 어떻고 바다면 어떻고. 그런데 그 중에서 꼭 산으로 가야 된다고 끝까지 우기시는 분이 계신 거예요. 근데 이건 힘의 욕구가 강하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근데 이 한 번만 우기면 좋은데 바다 가자는 분이 똑같이 강한 분이에요. 너 누구 편 들 거야? 누구 편 들 거야? 이걸 누구 편을 들어요? 가지 마요. 이번엔 가지 마요.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여전도회 수련회를 왜 가는지 그거를 먼저 생각을 해서 내가 지금 주장해야 될 때인지 내 힘의 욕구를 빼줘야 되는 때인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전도회가 그냥 하루 저기 안면도에 야유예배 가기로 했어요. 자, 이번에 안면도 가기로 했는데 도시락을 싸가지고 갈까요? 가서 사 먹을까요? 자, 또 손 들어볼까요? 도시락 싸갈까요? 가서 사 먹을까요?
어떻게 할까요? 이거 회의를 하는 거예요. 이제 원래 회의 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우, 사 먹으면 어떻고 싸가지고 가면 어떨까? 그냥 한 끼 맛있게 먹으면 되지. 나가서 먹으면 뭘 먹어도 맛있거든요. 근데 꼭 싸가져 가다는 분이 있어요. 아우, 밖에 나가면 돈 주고 먹을 것도 없어. 그냥 꼭 우리 싸가야 돼. 근데 나중에 보면 자기는 일 안 해. 네, 이런 분들 계셔. 근데 꼭 그렇게 해야 된다고 우기는 분. 사 먹어도 되고 싸가지고 가도 되고 어떻게든 괜찮아. 우리가 행복하면 돼. 우리가 행복한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생각 가지면 우리가 서로 양보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힘을 빼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서 보면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건데 힘겨루기를 하는 거예요. 힘. 내가 더 세. 내가 더 세. 근데 내가 힘 더 세 한 이 결과가 교회를 나뉘게 만들면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어떨까요? 오늘 수많은 교회들이 그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보면서 탄식을 하신답니다. 그래서 이 글래서의 이론을 통해서는 나는 어떤 성향이 더 강한가, 이거를 조금 얘기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시간을 한 3분 정도 드릴 테니까 두 분하고 세 분 정도 이렇게 옆으로 한번 앉아보세요. 그래서 그냥 이야기를 하시면 되겠어요. 반주 안 하셔도 되고, 네. 한번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나눠보세요. 거기 제가 그 다음 거 질문지를 드렸는데요. 자, 다음 거 넘겨주세요. 네. 나는 어떤 욕구가 강하다고 생각되는가? 혹시 여러분이 5가지 중에서 나는 즐거운 거를 좋아하는지 자유가 많은지 생각이 되시죠? 이걸 저한테 얘기하지 마시고 그 두 분, 세 분 혹은 여러분들끼리 얘기해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과 욕구가 달라서 어려움을 경험한 적이 있는가? 어느 사람이 너무 자기 욕구, 자기 거를 주장을 해서 내가 힘든 적이 있었나? 그런 얘기도 나눠보시고요. 나와 욕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 그거를 조금 배우셨는지, 이런 얘기들을 한 2분에서 3분 정도만 한번 나눠볼게요. 한 사람이 한 1분 정도 말씀한다고 생각하시고 잠깐 이야기를 좀 나눠주세요. 네, 얘기 잘 나누셨어요. 1번은 이제 확실히 아실 수 있나요? 나는 어떤 욕구가 강하구나. 나는 집에 있는 게 좋은지, 아니면 즐거움의 욕구를 근데 즐거움의 욕구가 강한 친구분들끼리 만나면요, 굉장히 다이나믹하고 재미있는 일들이 많아요. 근데 제 친구들끼리 만나면 오늘 점심 뭐 먹지? 그러면 몇 명은 어떤 걸 먹어도 관계없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은 꼭 자기가 먹고 싶은 게 뭔지 생각해 갖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뭐 먹지? 그러면 난 아무거나 먹어도 괜찮아. 너희들 좋은 거 먹어. 이러는데 오늘 뭐 먹자? 그러면 글로 다 가는 거예요. 그러다 나중에 한 친구가 얘기했어요. 아니, 왜 우리는 맨날 꼭 제가 하자는 것만 다 하고 있냐? 근데 그건 힘의 욕구가 강하기 때문에 나머지들이 이렇게 따라가게 되더라고요. 근데 다른 사람이 힘의 욕구가
낮으면 크게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어느 뭐 반상회에서도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리고 여전도회뿐만 아니라 구역에서도 그러고, 아, 이게 지금 힘의 욕구 때문에 생기는 일이구나. 여러분이 그게 인지가 되면 지도력을 발휘하실 수가 있죠. 이쪽은 조금 낮춰주고 이쪽은 높여주고 조정을 할, 분위기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지도력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아, 이게 지금 욕구 때문에 생기는 갈등이구나. 그거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5장 1절부터 9절 말씀인데, 아까 읽었던 이 7면, 여러분 가지고 계신 자료집 7면에 이걸 펴놓으시고 이제 말씀을 같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에베소서는 목회 서신입니다. 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 해주고 계신데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중에 하라라고 하는 것이 4가지가 나오고요. 하지 말아라 하는 것이 2가지가 나옵니다. 해라 몇 가지? 4가지. 하지 마라 2가지. 말라라고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실 수 있어요. 지금 제가 시간을 잠깐 드릴 테니까 이 말씀을 쭉 한번 읽으시면서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하라라고 하신 게 뭐가 있는지, 하지 말라 한 거 몇 가지인지 한번 지금 체크를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시간 또 잠깐 드리겠습니다. 자, 다 하셨습니까? 하라 4가지, 하지 말라 2가지. 자, 그러면 다 못하셨어도 이제 앞에 봐주세요. 자, 첫 번째 말씀 1절에 있습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여기에서 하라고 하신 말씀 뭐냐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본받는 자, 뭘 본받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어떤 거를 본받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레위기 19장 2절 말씀에서 찾았습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이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가 너무 거룩해서 이게 순 한글이에요. 한자어인 줄 아셨죠? 이 거룩이 한글어예요. 한자로는 검색이 안 돼요. 거룩.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라고 할 때 이 거룩의 내용을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다 주셨어요. 그게 이제 레위기 19장에 이제 나오는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거룩해라라고 할 때 이 거룩은 뭐냐면 다르다, 구별되다. 이건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그러면 뭐하고 달라야 되나, 뭐하고 구별되나, 이게 나오겠죠.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할 때 하나님은 다른 것과 다르다, 하나님 다른 것과 구별되신다. 뭐하고 되냐면 우상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자, 제가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세상에 있는 모든 존재를 둘로 나누면 어떻게 될까요? 근데 이렇게 질문하면 초등학생들은 동물과 식물이요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근데 저는 이렇게 말해볼게요.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 이렇게 둘로요. 이해가 되셨어요? 예. 창조주 하나님과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 이렇게 둘로 나눌 수 있어요. 그러면 모든 피조물을 또 둘로 나누면 어떻게 나눌까요? 동물과 식물일까요? 저는 이렇게 나눠요. 사람과 사람 이외의 모든 피조물. 이 구분점은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서 하나님과 사귈 수 있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 구분인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네. 하나님이 하나님만 찬양하고 하나님께만 예배 드리도록
우리를 그런 존재로 하나님과 사귈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렇게 존귀하게 지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만 봐야 되는데 사람이 자기가 스스로 높아지려고 그래요. 이게 뭘까요? 이게 교만이에요.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두고 내가 스스로 높아지고 하는 거 교만. 근데 인간도 아닌 다른 그런 피조물들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거, 이게 우상숭배.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그 두 가지가 교만과 우상숭배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나는 우상과는 달라. 나는 자존자이고 나는 창조자야. 사람 손으로 만든 돌이나 나무나 이런 거 절하지 말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더 우선순위를 두고 섬기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거룩해라. 니네들은 그냥 니네 개인이 아니고 빛이신 그리스도가 있는, 진리이신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 니네들은 그런 존재야. 그러니 당연히 다르게 살아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우리를 거룩으로 초대를 해주셨습니다. 자, 1절 저기 다시 한번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자, 그럼 이 자료집에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아멘. 여기서 주시는 명령은 하라는 뭐냐면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라는 거예요.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근데 여기 지금 그 두 번째 단락에 나오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레위기를 보게 되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나와요. 여러분 올해 들어서 성경 통독 쭉 하시던 분들이 분명히 제일 어려웠던 부분이 레위기였을 거예요. 그게 그거 같고 이게 그거 같은데 계속 똑같은 얘기가 반복되는 것 같죠, 레위기. 근데 왜 똑같은 것 같은 얘기를 하나님이 계속 하셨을까요? 그건 하나님께는 중요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는 제사 드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왜냐하면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 죄 사함을 받아야 되는데 죄 지을 때마다 내가 죽을 수 없으니 내가 소원을 얹고 제물에다 내가 드리는 제물에 죄를 전가해서 그것을 다 태워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고 내가 용서를 받는 그것이 제사였기 때문에 제사가 중요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사를 드리려고 할 때 제물은 누가 준비할까요? 죄 지은 사람이 준비할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준비할까요? 죄 지은 사람이 준비하는 게 맞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가 여유가 있으면 소를 준비하고 안 그러면 양, 안 그러면 비둘기. 하나님께서는 좋으신 분이세요. 다 똑같이 소 한 마리씩 바쳐 이러면 못 바칠 사람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형편에 바칠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배려해 주셨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제물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다고 했을 때 이 제물은 누가 준비하신 거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려고 자기 아들을 제물로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이 사랑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너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해라. 여러분, 우리는 이 놀라운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샘플을 보여주셨어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해라. 이게 오늘 하라라고 하는 두 번째 명령입니다. 자, 세 번째는 4절입니다. 4절 말씀 자료집 보고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아멘. 자, 그 부르더호프라고 하는 개신교 영성 공동체의 지도자인 에버하르트 아놀드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대요. 이거는 유명한 사람이 말 안 해도 우리가 다 아는 거예요. 공동체를 깨뜨리는 가장 치명적인 것은 험담이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공동체를 깨뜨리는 가장 치명적인 것은 험담이다. 그래서 이분은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어떠한 경우에도 본인이 없는 데서 상대방에 대해서 공개적인 발언이라 암시도 하지 말아라. 가족 관계에서도 그렇게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누구나 다 알만하게 그렇게 얘기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암시를 주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교회에 있으면서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이 우리를 상하게 하고 우리를 아프게 하는지, 그래서 이 상처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눈물 흘리고 절망하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싶어요. 제가 여전도회 나오기 한 1년 전부터 계속 이 말씀을 부탁을 드렸는데, 여러분, 내가 어떤 사람인가 알려면요, 내 옆에 어떤 사람이 있는지를 보시면 돼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다른 사람의 흉보는 사람들하고 같이 있는 게 시간이 많은지, 아니면 찬양하고 기도하는 사람, 전도하는 사람들하고 보내는 시간이 많은지, 여러분이 그거를 보시면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보시면 자기가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험담하는 사람들은요, 생각하지 않고 그냥 입만 벌리면 저절로 나오는 때가 있어요. 그게 습관이 돼서 그래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 거룩한 교회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흐리신 보혈 위에 그 반석 위에 세운 교회를 깨뜨리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부터는 그것에 대해서 거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우리 여전도 회원들이 먼저 누군가 다른 사람이 그 자리에 없는 사람의 이야기를 하려고 하시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본인이 없는 데서 말하지 맙시다. 이제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본인이 없는 데서 말하지 맙시다. 여러분 그런 경험 하셨을 거예요. 누가 주동이 돼서 막 그 사람 없는 자리 얘기했는데 나중에 나 없을 때는 또 내 얘기를 그 사람들이 또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근데 그거 즐겁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말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에 권세가 있으신 분이세요. 근데 우리가 아버지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도 말에도 권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말 한마디로 남편 기분 확 하게 만드는 거 아시죠? 우리 자식들 눈물 빼게 만드는 거 아시죠? 엄마가 말 한마디 잘못하면 아이들이 그렇게 돼요. 칭찬 한마디에 아이들이 천국 갔다가 우리 말 저주하는 말 한마디에 지옥 갔다가. 저 어렸을 때는 부모님들이 동네 어른들이 무시무시한 욕하는 것들 많이 들었어요. 막 육시를 한다 뭐 이런 얘기도 하시고요. 그거 무서운 얘기인 거 아시죠? 몸을 6토막을 낸데 예전에 국가 반역한 죄인들한테 주는 건데 뭐 그렇게 무시무시한 욕을 막 많이 하셨어요. 왜 그런가 보니까 삶이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그렇게 욕을 하셨더라고요. 그렇게 말 한마디로 다른 사람 마음을 지옥 만들 수 있는 권세가 우리한테 있다. 하나님이 근데 그 권세를 어떻게 쓰기 원하시냐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말로 이 공동체를 세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누가 습관대로 또 막 있잖아 누구 이렇게 시작하면 여러분이 딱 한마디만 하시면 돼요. 본인 없는 데서 말하지 맙시다. 그러면 이러실 수 있어요. 아우 권사님 왜 그래, 지는 지금까지 그냥 남욕 같이 신나게 잘해놓고 왜 새삼스럽게 지금 와서 그러는 거야.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지금까지는 그랬어도 나는 앞으로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나쁜 말게 말하지 않겠습니다. 특별히 없는 자리에서. 있는 자리면 풀어질 가능성이 있잖아요. 없는 자리에서. 근데 그 다음 이 말을 계속하게 되면 험담하시던 분이 그 다음부터는 눈치를 보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한순간에 바뀌어질 수는 없지만 점점 여러분, 이 아름다운 마포교회, 행복하고 거룩한 교회,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 만드셔야죠. 그거 한 가지만 없어져도 굉장히 여러분 분위기가 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한테 감사하는 말을 하라 그러셨어요. 오늘 생명 있는 거, 오늘 예배 드릴 수 있는 거, 오늘 기도할 수 있는 거. 여러분, 북한에 있는 그리스도인이요, 소원이 뭐냐 그랬더니 목이 터져라 찬송 한번 불러보는 게 소원이라 그랬대요. 들키지 않으려고 무덤을 옮겨가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암호를 짜가지고 오늘은 이쪽의 무덤, 빈 무덤에 속에 들어가서 예배를, 오늘은 이쪽 무덤. 그러니까 찬송을 부르고 싶은데 소리는 못 내고 입모양으로만 예배를 드린다 하더라고요. 탈북자 간증을 들으니까. 그래서 북한 그리스도인 소원은 목이 터져라 찬송 한번 불러보는 거래요. 근데 그 사람들 그 소원인 걸 우리는 매일 하고 있잖아요. 매일. 얼마나 놀라운 은혜예요. 찬송할 수 있는 은혜. 기도하고 싶으면 이 아름다운 성전에 나와서 엎어져 기도할 수 있는 은혜. 매주이면 목사님 생명수 같은 말씀 듣는 은혜. 얼마나 감사한 은혜를 누리고 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이거 한 가지만 가지고도 그래서 하나님 감사하는 말을 하라 그러셨어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8절 말씀이에요. 8절 말씀
또 자료집 보면서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빛이 됐죠? 우리는 어둠이었어요. 근데 빛이신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빛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에 빛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너희는 빛이야. 빛이야. 어둠에 가면 니네는 당연히 그냥 빛이 나. 빛이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빛이니까 빛처럼 행해. 여러분, 어렸을 때 제가 그 텔레비전이 없었어요, 집에. 저희 초등학교 6학년 때인가 우리 집에 텔레비전이 옛날 이렇게 문 있는 텔레비전 아세요? 자바라처럼 짜르륵 하면은 스크린 나왔다가 이렇게 다시 닫아놓고, 이 초등학교 6학년 때 생겼는데 그 전에는 깜깜할 때까지 동네에서 뛰어놀았어요. 저희 언니가 남이고 제가 윤인데 저희 어머니가 목소리가 크셔서 동네 나오셔갖고 부르시면 남이야 윤이야 부르시면 이제 꼼짝없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집에 들어가면 어머니가 등짝을 딱 때리셨어요. 아니 이렇게 꼬질꼬질하게 되도록 놀다 들어와. 근데 밖에 있을 때는 여기가 얼마나 더러운지 몰라요. 근데 집에 들어와서 빛 가운데 드러나니까 내가 얼마나 더러운지 알겠더라고요. 더 밝은 빛에 더 가까이 가면 이 더러운 거가 더 잘 드러나겠죠. 어둠에 속해 있으면 우리의 어둠을 몰라요. 그런데 빛에 가면, 빛이신 주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의 어둠이 드러나고 우리가 죄악이 드러나서 그게 십자가 앞에서 해결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말씀하세요. 너네 빛이야. 빛처럼 행해. 빛이야. 빛은 드러나야 돼.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빛의 열매가 있죠.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이 빛을 드러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럼 두 가지 하지 말라고 한 게 뭘까요? 벌써 시간이 다 돼서 제가 말이 빨라졌어요. 두 가지 하지 말라고 한 거 3절 말씀입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부르지 말라. 이름도 부르지 말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이름도 부르지 마라. 하지 말라 그러셨어요. 그 다음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그런데 그럼 그들은 누구냐? 이 그들이 누구냐면 5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자료집에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탐하는 자, 우상 숭배자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못 가는 사람이니까 같이 놀지 마. 이 말씀. 같이 놀지 마. 그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못 가, 유업을 못 받는 사람들. 같이 놀지 마.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하라고 하신 것이 있고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꿈꾸는 나라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우리는 이 땅에 살아도 하나님 백성이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다가 하나님 자녀로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는 것입니다. 죽은 다음에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이미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셨고 그 하나님 나라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이미 다 알려주셨습니다. 세상과는 구별돼야 됩니다. 그래야 다르네. 저 사람들은 다르네. 고난이 있는데 왜 즐거워할까?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얼굴이 평안할까? 저 사람 속에 있는 기쁨의 비결은 무엇인가? 세상이 그걸 알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게 알고 싶지 않으면 교회 안 오는 거예요. 가면 뭐해? 다 똑같은데 교회에서 더 싸우더라. 우리가 다른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백성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다시는 나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다시 살아나신 주님을 위하여 사는 사람입니다. 이거를 고백을 해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사람이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거룩한 교회 공동체입니다. 이 거룩한 교회 공동체는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너무 귀하기 때문에 값비싼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오늘 일부에서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생명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생명인데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지역사에 죽어가는 영혼들 또 열방의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여전도회를 통해서 일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거 하고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말고. 이게 예수 믿는 방법이잖아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하나님 좋아하시는 거 그거 해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거 하기에도 시간이 모자라는 우리 삶입니다.
그렇게 살다가 정말 귀하고 멋지게 하나님께 쓰임 받다가 하나님 나라 가는, 하나님 부르실 때 칭찬 많이 듣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거룩하고 아름다운 공동체인지 그 가운데 지체로 불러주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빛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악하고 미련한지, 하나님 없으면 안 되는 존재인지 깨달아서 오직 하나님만으로 우리의 소망을 삼고 하나님만으로 우리의 기쁨과 자랑을 삼는 그리스도인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까지 이 교회를 위하여 눈물 흘리고 수고하시는 우리 여전도 회원들의 수고를 주님께서 아실 줄 믿습니다. 은밀한 곳에서 드렸던 기도도 들으셨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포교회 정말 주님이 사랑하시고 주목하시고 복 주시는 교회로 아름답게 복음 전파 위에 쓰임 받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충성되게 여기셔서 각각 여전도회의 회장으로 임원으로 세워주신 귀한 분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이 한 해 동안 여전도회를 행복하게, 또 여전도회를 영적으로 성장하게 만드는 책임을 잘 감당하며 아름다운 지도력을 발휘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모든 간구를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은혜 받은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 빛을 발하는 행복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화장실 다녀오신 후에 정현숙 전도사님 인도로 연합 기도회가 있습니다. 끝까지 다 참석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잠시 화장실만 다녀오세요. 허리도 좀 한번 펴고 한 10분에 시작할 겁니다. 너무 오래 앉아 계셔서 허리 아프니까 조금 일어섰다 앉았다 조금 움직이시다가 10분에 오셔요. 가시지 마시고 연합으로 합심해서 기도 잠깐 하고 가실 겁니다. 목사님 지금 가시는데 뜨거운 박수 한번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